예,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막의 재료, 성막의 내용이죠.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실력 있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 랩런트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 가진 전문인들도 많고요. 또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평신도들도 많더라고요.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오직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024년도 한 달을 지나가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저주와 지옥 배경과 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밀하게 인생 전체를 놓고 무너뜨리려고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복음을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복음을 누릴 수 있나?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죠. 성막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깨닫냐에 따라서 항상 복음을 누리는 답을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냐면 왜 성경에는 성막을 계속 강조할까? 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을 말하죠. 나중에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 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때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쓰게 되죠. 어, 그 성전이 있기 전까지 특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애굽에서 살던 배경 말고 성막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막 속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지금은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 막아놨습니다.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쉽게 말하면 막아둔 겁니다. 막아놓은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는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그룹들이 있었다. 이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바로 언약궤를 두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굉장한 능력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언약궤를 둘 장소. 아직 본문 오늘 읽었던 배경에는 언약궤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둘 장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는 나중에 보면 뭐가 담겨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십계명의 돌비 두 개가 들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고 또 민수기서 17장 10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이름의 뜻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기념으로 언약궤 속에 넣었고요. 또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땅에 꽂으라고 하죠. 땅에 꽂았더니
생명이 없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죠.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죠. 그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면 돌비,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큰 힘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두고 특히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를 두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잡아라.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재앙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대로 누리라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 지성소를 구분해 두고 언약궤를 두는 장소를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축복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에는 성소가 또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것, 항상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죠. 진설병, 떡, 떡이 있었고, 그리고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뜰, 마당, 또 장식, 기둥,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장식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진설병, 떡, 이것이 있었는데 성소에는 이게 무슨 의미죠?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른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명,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복음을 못 찾아내면 사실은 헛수고죠. 큰일이 난 겁니다. 진설병이 무엇인가 하면 먹는 떡이거든요. 성서 안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말씀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죠?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떡을 못 먹고 구경만 하고 있거든요. 먹어야 됩니다. 떡은 구경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먹는 방법.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명을 먹고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장로하면 안 된다.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진리는 아니죠.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애들은 교인 숫자에서 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의 풍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받는다?
성경 속에서 항상 복음을 안 먹으면 생명을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설병을 먹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은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건강에 대한 상식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율법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알아야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전에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모습인데 고신측 장로교단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뭐 청바지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 사상이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말씀대로 했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 지금 부인 말고 3명을 더 구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성전에서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기록한 거를 지금도 이 말씀처럼 해야 된다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의 다 말씀으로 그냥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패인 겁니다. 흑암 세력이 그럴 때마다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거거든요.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재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막 눈물이 났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파고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구약 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100배가 차고 넘칠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오늘 같은 말씀은 읽다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막의 재료,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 속에서 항상 복음을 안 먹으면 생명을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교 사상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이런 노력을 하면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행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보든지 복음을 못 찾아내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을 잘 깨달아 보면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구나.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서 속에 바로 진설병, 떡상을 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등대가 있죠. 등대의 특징은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성소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도록 한 거거든요.
이건 뭐죠? 성소에 올 때마다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이런 등대가 있어야 되는데 등대가 불을 항상 밝혔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많은 흑암 세력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 배경에 휩쓸리지 않을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적이나 주문이나 형상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고 기도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응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굉장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힘을 성소에서 얻어라. 성전에서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을 광야길 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소 밖의 뜰, 마당, 장식, 기둥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보니까 성소 밖에 뜰, 마당도 만들고 장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밖에 장식을 하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보게 되고요.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밖에다 뜰을 만들어라. 이것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살고 또 여러분 환경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힘을 성소에서 얻으라는 거죠. 성소에서 얻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힘을 성소에서 얻으란 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지혜, 기술을 연결해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라. 그러면서 계속 나온 단어가 8절부터 13절까지 짧게 읽었는데도 7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죠? 연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건물을 만들면 전부 연결을 해야 됐어요.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건물을 지으면 땅 파고 뭐 철근을 꽂고 시멘트를 넣어서 그렇게 연결했는데 옛날에는 성을 하나를 쌓으면 전부 연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맞붙게 해서 놔두는 거죠. 어마어마한 바위 두 개를 연결시키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 위에다 돌을 얹는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돌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혹시 동경에 있는 천왕성인가요? 거기에 가봤습니까? 거기 가보면 성을 어, 물가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특징이 있는데 똑같은 모양이 아닌 크고 작은 돌을 가지고 성벽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성벽을 쌓았는데 시멘트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돌들이 다닥다닥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지어놨는데 엄청난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관광지로 몰려들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이 아니라 전체가 100%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부 연결되어 나가는데 지금처럼
못을 받고 나사를 쪼이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연결시켰죠. 이게 바로 무슨 의미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복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문화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은 문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건축의 기준, 전도의 기준, 선교의 기준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간단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성막의 축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여러분이 성소에 있는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이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문화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막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언약의 길이, 그 여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힘이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도 먼 인생의 길을 가야 하죠. 언약 성취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말을 들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나, 이 능력을. 바로 지성소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방법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문화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축복이다. 이것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입양아로 시작했죠. 사무엘은 집을 떠나서 어릴 때 어,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다윗은 버려진 채로 목동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응답받았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명 수배자의 신분으로 거기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부르셨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죄명으로 죄수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죠.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축복을 많이 예비하신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고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으로 나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도록, 나 때문에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 빠진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소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성막 밖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명심하시고 우리가 제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매일 이 우리 자신이 세우는 성막, 기도의 시간, 그 성막 안에서 얻어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